같이 기도하며 오늘 창립 기념주일 감사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라이프크릭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지으시고 지난 53년 동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일을 이곳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영원히 다스리는
기도하실 때 허기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여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연히 없는 하나님의 성실한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라이프크릭 재단이 밀러키 지역에 53년 전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이프크릭 재단을 창립한 양치관 목사님, 평생 심우하신 선우 목사님, 양성일 목사님, 이범찬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문승호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이 재단이 오늘 있지 못합니다. 이 재단을 위하여 기도하건대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밀러키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서 주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옵소서. 비전을 가지고 전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73년 전 오늘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많은 백성과 군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잿더미에서 한국은 다시 서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죄를 두고 온 조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주실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 몸담는 가정들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은혜로 감싸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실 기도합나이다. 이 모든 기도를 간구하며 감사하는 죄들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사라의 자녀들 감사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여름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문성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또 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실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성가대의 귀한 은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 지난 53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족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창립 기념 주일을 우리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아 학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는 2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이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중에 8절 말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창립주일에 이 학개서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학개서의 그 짧은 2장의 내용은 모두 성전의 재건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학개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일부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이후, 더 정확하게는 주전 520년 그 한 해 동안 약 4달에 걸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주전 520년이 어떤 해인가 하면 바사왕 다리오의 통치 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주전 539년에 바사왕 고레스, 즉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가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린 이후에 귀환한 유대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약 50년 만에 다시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전 재건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즉 학개의 시대까지 끝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민족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학개의 역할은 바로 이 성전의 재건을 다시금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치고 한편으로는 낙심한 그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마지막까지 힘을 쏟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이로부터 약 5년이 지난 주전 515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 성전의 재건, 그 역사 속에서 학개가 했던 역할과 그 학개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 교회의 현재를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이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학개가 당시 이 말씀을 전할 상황은 유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지치고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땅에 머물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방해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의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리오 이전 아닥사스다 왕 때 유다 땅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귀환한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를 막고자 왕에게 글을 올려 탄원합니다. 이 유다 예루살렘은 패역한 성읍이고 이제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다시금 페르시아에 반역할 것이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이와 관련된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번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처럼 다른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는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에스라의 기록은 보여줍니다. 이 다리오 2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가 말씀을 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에스라 5장의 말씀을 보면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 재건을 촉구합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던 이 다리오 2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였고, 이에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바사왕 다리오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였으며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했던 것은 이런 다른 민족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이 해결된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른 민족의 방해를 이기고 다리오 왕의 도움으로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짓고 있는 그 현재 성전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는 낙심과 실망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초라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60여 년 전 그 원래의 성전, 즉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최고의 자재들로 지어졌고 그 안과 밖을 금과 은으로 또 모든 귀한 재료들로 장식한 그러한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어렵게 새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게 다시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실망과 낙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성전 재건에 다시 임하지만 실망하고 낙심하여 그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말들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본 이전 성전의 영광에 비해서 너희 눈에는 지금 성전은 보잘것없이 보이고 그래서 너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멈추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잘 살다가도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들과 비교하다 보면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와 같이 내가 옳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의 기쁨과 보람을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나를 기운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자기 비하나 열등감을 가져오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이 소셜 미디어가 대두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는 역기능만이 아닌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그 친구들의 소식도 접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데 이 소셜미디어는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까지 보여주는 문제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을 다른 사람이 계시한 삶과 비교하여 시기나 열등감 등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나의 삶 역시 그 일부를 계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목을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로는, 즉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내 삶은 어느새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다른 이들이 내 생각이나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됩니다. 결국 이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문제가 되는 경우다, 다른 이들에게 보이려는 그 삶이 문제가 되는 경우 모두 이는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즉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였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신들의 신전과 비교해서 갖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포로로 가서 보게 된 그 바벨론의 신전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의 신전들과 비교해서 그들이 실망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그 영광과 비교해서, 즉 스스로의 과거와 비교한 그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것도,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것도 어쩌면 바랄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는 잠시이고 이내 실망과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나 아니면 나 자신의 과거와의 비교로 인해서 현재 나의 모습이 실망스럽거나 나의 오늘에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53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전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 개인의 과거를 돌아봐도 예전 한창 때의 그 믿음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의 아쉬움을 삼키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먹고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나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힘내라. 힘내서 힘껏 일해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전의 영광을,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위대함과 화려함, 그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값비싸고 화려한 성전의 외양,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놀랐던 그 화려함이 그들의 자랑이자 그들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 이전 성전의 외양과 화려함을 통해 그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은 그들이 기억하는 그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그래서 현재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기운 빠져 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신 스스로 굳세게 하여 어깨를 펴고 성전 재건을 위해 힘껏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혹은 나의 과거의 믿음의 삶, 그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오래되어서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교인 수가 많아서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고, 교회를 좋게 지어서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는 젊었어서, 이런저런 일들을 거뜬히 해낼 수 있었어서, 그때의 나는 젊고 아름다웠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그 시절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로 인해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립 53주년을 맞으며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을 돌아볼 때에도, 그리고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돌아볼 때에도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 교회의 과거나 나의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그리고 유일하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즉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그리고 두려워할 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들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냥 큰 텐트였습니다. 광야에서 이동 중인 그들은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정성을 다해 커다란 텐트,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즉 마지막 장을 보면 그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즉 그 성막의 영광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도 결코 그 화려함이나 그 가치나 그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영광도 결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로 인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현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우리에게만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과 함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 놓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놓아서 모든 나라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너희가 보았던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뿐 아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약속은 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힘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해서 낙심하고 실망한 이들, 이전 영광을 그리워만 하고 있는 이들은 이것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힘내어 일하는 자들만이 꿈을 꾸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낙심함이나 실망함 없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그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낙심이나 실망 없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립 53주년을 맞으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과 두려움 없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가 아닌 내가 보는 미래, 불투명한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러다가 사람은 점점 줄고 다른 미국 교회들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다른 수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러한 질문과 염려는 오늘날 많은 이민교회들이 가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는 과거 53년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보이는 것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에게 준 나의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이곳에 내가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들 가운데는 그 53년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지난 1년 사이에 우리와 함께 하게 된 분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사모와 또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현재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스스로 믿고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함께 힘써 일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 영광과 평강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염려한 대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를 모두가 함께 꿈꾸고 또 그 영광과 평강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의 성전 재건을 두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고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더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미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하실 때 안광석 집사님과 차동민 집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 향기롭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쓰이는 곳에서 주의 높은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쪼개어 드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약속과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높아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연로함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주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53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을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주일 친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특별히 사랑선교회와 또 주방사역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교 후 야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만 해도 비가 올 확률이 90%였는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팀별 사역 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사역위원장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안디옥 골프대회를 통해 마련된 단기 선교 기금은 총 3,495불 88센트임을 알려드립니다. 전액 단기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됩니다. 참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네이션에 대한 광고입니다. 교회 카페트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안내를 드렸는데 한병곤 집사님, 최선진 권사님께서 1,000불을 지정헌금해 주셨습니다. 깊이 네. 10,000불을 지정헌금해 주셨습니다. 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회자 동정입니다. 강희창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3주간 휴가를 다녀오시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휴가에는 한국에 가셔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 강의하는 것을 통역하시는 역할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역 이동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돌아오셔서는 이제 이전에 계셨던 성인 사역과 행정으로 이제 사역을 이동하시게 되고 앞으로는 YG 즉 중고등부를 김영식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게 됩니다. 김영식 목사님께서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 교회 파타임 사역자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달간은 그 영어 설교를 우리 이석준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시게 됨을 또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사역 이동과 또한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동정입니다. 이동훈 성미영 집사님 손녀, 즉 이재원 군과 또 헬렌 우리 그 부부의 등녀, 즉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에일리아 은혜 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모와 또 아이가 건강하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기억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 지금 이제 회계연도 말을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회별 교회 잔디 관리 일정 확인해 주시고요. 또한 기도 요청,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내가 안 올라왔지만 우리 그 안광석 집사님 멋있게 찬양 우리 은혜롭게 올려주신 안광석 집사님의 따님이 한국에서 안예람 양이 방문을 해서 몇 주간 머물게 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제 창립 53주년을 맞으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써 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광과 평강을 누리기로 소망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과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